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 로마서 7장 말씀, 우리가 읽은 이 18절부터 25절까지는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통독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저는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신약, 요한계시록에는 묵시록 빼고, 다른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들어갑니다. 언뜻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고, 또 육으로 읽고자 하면은 아마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제가 두 번째 전도사 생활을 했던 낙원감리교회에서 이 말씀을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그 경기도 이천에 있는 안기론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었죠. 그 안 목사님이 생전에 이제 40일, 지금 살아계시죠.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을 하신 목사님이시고, 참 늘 보면은 기도하는 종이셨어요. 보면은 새벽 기도하실 때도 보면 늘 평신도보다 오래 기도하시고, 지금도 이제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보면은 참 고결하세요. 참 고결하시고, 참 깨끗하게 늙으신다. 참 깨끗하게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결한 자기 관리가 신앙생활에서 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늘 말씀과 동행하려고 애쓰시는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은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 정말 전염병 창궐하는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려고 합니다. 저는 전에 분명히 그런 경고가 들리더라고요.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창궐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은평지방교육부 총무할 때 교사분들 한 200여 분 정도 모여서 교육받는 이제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창고를 좀 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떻게 좀비 영화를 보냐고. 여러분, 지금 좀비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미국의 그 마약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에 보면은 켄싱턴시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약에 아주 중독된 그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대낮에도 좀비 모습 그대로 있어요. 폴더폰처럼 허리를 완전히 90도로 휘어가지고, 그리고는 10분이고 20분이고 그 자세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벌 서는 것처럼 기이한 동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비예요, 좀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으니까 문화에서 벌써 그런 색깔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노래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영화나 노래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옛날에 로마 폼페이시가 멸망할 때 화산에 폼페이시가 뒤덮여가지고 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폼페이시 유적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 로마 그 폼페이시의 성문을 지키는 병사가 창자를 든 채 그대로 화산재를 둘러쓰고 죽은 모습이 있어요. 참 군인 정신으로 죽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 폼페이시는 굉장히 목욕 문화가 발달했다. 소위 말해서 사우나 문화가 아주 극도로 발달한 도시였다. 향락 도시로 꼽히는 곳이 폼페이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냥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도시를 아예 송두리째 삼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이 애를 써서 백신을 넣고, 심지어 지금 유럽의 어떤 나라는 지금 백신을 4차까지 맞는 나라도 있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4차 백신 들어갔고요. 부스터샷 뿐만 아니라 3차 지나서 지금 4차까지 백신을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견디고 막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은 계속 죽어나가야 하는가? 제가 지난해 가을, 늦가을쯤에 명동 쪽을 한번 쭉 일부러 가봤어요. 경제 실상이 어떤지 종로 쪽을 걸어가 봤어요. 그 큰 건물들을 지니고 있는 그 주인들이
참 보통 재력가들은 아니잖아요. 그 명동이나 종로에 있는 그 상가 빌딩들이 얼마나 비싼 상가들입니까? 100억짜리들도 작은 거에 들어가거든요. 수백억짜리 상가들인데 그런 상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출이 보통 뭐 1, 2억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대출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 상가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 아, 이거 벼락거지들이 생기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차인들이 안 들어와요. 월 조그만 공간도 월 1,500만 원, 2천만 원씩 임대료를 내는 그런 능력 있는 임차인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상가들이 공실이 1층서부터 4층까지 다 공실이고 통째로 공실인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시대가 전에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벼락거지 되겠구나. 예전에 우리 집 망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다른 집들 막 허름하게 살 때 우린 그때 양옥집에서 괜찮게 살았거든요. 사업이 기우니까 아, 이게 하루아침에 망하는데 그때 우리 집이 건진 거라고는 딱 하나예요. 그 양옥집 그 지하에 있던 연장 그릇에 있던 찬송가 합동 찬송가 한 권 딱 건지고 그 찬송가 들고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온 식구들 데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래요. 교회를 안 나가면 죽을 것 같아서 갔다 그랬습니다. 수십 년을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 아껴서 번 돈으로 일으킨 그런 가업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니까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벼랑 끝까지 몰릴 때 우리 집안을 살린 것은 뭐였냐?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장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숨쉬고 살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선물, 은혜는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아니고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따라합시다. 법. 여러분 놈이라는 영어를 아시죠? 좋은 놈, 이상한 놈, 나쁜 놈. 놈이 있어요. 이상해. 서로 안 맞는데 같이 몰려다녀. 그것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완전히 다른 기질의, 다른 그 성향의, 다른 목적의 인생들인데 이 세 놈이 같이 다녀요. 희한합니다. 친구처럼 같이 다녀요. 싸울 때도 같이 또 싸워요. 희한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법이 나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법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한 사람의 몸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을 수요예배 때 들으면서 참 기이하다. 그러면 내 안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 아닌가? 참 기이하다. 그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몸속에도 법이 있구나.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읽으셨는데 바울은 이 기이한 말씀을 쓰면서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기생충 같은 게 들어있어. 여러분 전에 탈북한 북한 병사 이게 건강검진을 했는데 깜짝 놀랐죠. 그 안에 뭐 기생충이 우글우글 했다. 얼마나 많은 기생충이 나왔는지 모른대요. 장 속에 기생충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더랍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기생충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근데 이게 사람의 몸속에 기생충보다 더 나쁜 놈들이 들어있더라. 이게 뭐냐?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충격이에요. 나는 내가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놈으로 치면 나는 괜찮은 놈,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희한한 거예요. 이상한 놈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인데 내 뜻대로 못 살지? 내 몸인데 내 인생인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 내가 아니고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라는 놈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놈이 자꾸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악이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21절에서 무릎을 치고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악이라는 놈이 있구나. 나쁜 놈이 들어있구나. 내 안에 괜찮은 놈, 좋은 놈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이상한 놈도 있고 나쁜 놈도 들어있구나.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느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은데 속사람은 그러한데 23절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 다른 법은요, 이상한 놈입니다. 이상한 놈이, 정체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놈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누구한테 끌고 가요? 나쁜 놈한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몸 안에서. 이상한 놈이 나를 잡아가지고 나쁜 놈한테 나를 끌고 가더라. 25절 말씀 뭐라고 나와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래서 우리가 육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발버둥 쳐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 종교 엘리트입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만큼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찾기 힘들 정도로 명문대에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신학 박사학위자예요. 어떤 신학 전문가도 성경 전문가도 바울과 논쟁하기를 꺼릴 정도로 그렇게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 몸속을 보니까 이상한 놈, 나쁜 놈이 내 안에 있더라. 환장하겠다 그랬습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대로 살면 나는 지옥인데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오호라, 오호라.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탄식을 합니다. 그게 7장,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새해벽에 로마서 7장과 8장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이상한 놈, 한 다른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이상한 법이요. 이상한 놈, 한 다른 법은 마음의 법, 내가 좋게 생각하는, 좋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법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에서도 보면요, 요상한 놈이 있습니다. 꼭 자기는 나쁜 짓 하지 않으면서 꼭 저기 나쁜 애한테 끌고 가는 놈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간신 노릇을 하는 놈들이 꼭 있습니다. 이게 다 나쁜 놈이에요. 예전에 우리 대학교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제동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이 학생부 부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얘는 학생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자한테 악마가 뭐야. 그런데 하는 짓을 보니까 악마의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는 범법 행위를 안 해요. 그러면서 나이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절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망을 봐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형법에서는 벗어나는 교묘한 수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상담을 했습니다. 네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느냐. 나이 어린 후배들을 네가 얼마나 사지로 몰아넣는 줄 아느냐. 그 아이들 전과자로 만드는 그 일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 줄 아냐.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한동안 상담을 했어요. 참 바꾸기 힘들더라고요. 나이는 어린데 어쩌면 그렇게 이 아이가 그런 세계에 중독되어 있는지 몰라요. 중증이에요. 제가 볼 때. 아주 그게 생활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다른 법과 내 마음의 법은 상관관계가 뭐냐?
이 이상한 놈이 좋은 놈,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좋은 놈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 이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마약과 마약 중독자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약은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 실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마약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마약에 손을 대면 사로잡힙니다. 그 마약은 나를 아주 옴싹달싹 못하게 마치 아마존강의 아나콘다가 먹잇감을 그냥 똥꽁 동여매듯이 그리고 숨통을 끊어버리듯이 이 마약은 사람을 칭칭칭칭 감아버립니다. 사로잡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이상한 놈이 나를 자꾸 사로잡는 거예요. 칭칭칭칭 감아버려요.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리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요상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또 다른 법, 이 이상한 놈은 언제부터 내 몸속에 존재하기 시작했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제부터 이 마약 같은 놈은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 그리고 계속 왜 나로 하여금 악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걸까? 이 놈은 언제부터 시작된 놈일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 마약과 같은 중독성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은 게 있죠. 마약쟁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헤로인이나 다른 마약 종류들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데 그럼 먹었으면 뭔가 몸에 발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킨다든지 발현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 급식으로 받은 그 빵을 먹고 배탈이 심하게 난 적이 있어요. 그때 4명이 죽었어요. 전국에서 그 급식을 먹고 4명의 초등학생들이 죽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저는 그때 우리 이모랑 나눠 먹었습니다. 반반. 그때 이상하게 나눠 먹고 싶더라고. 그때 4명이 죽었어요. 그 음식을 먹고. 그렇다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는 괜찮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괜찮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아무 이상 없이, 발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어도 뱃속이 요동치고 난리치는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몸속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악과가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의 판단을 내가 하는 겁니다. 선악과의 판단은 여러분 꼭 도둑질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판단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정과 판단의 중심에 내가 서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르네상스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다 저버리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르네상스예요. 또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이 세상에서 지존한 권위자예요. 그게 르네상스고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의 중심이 되면 내 인생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고 나서는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내 안에 악마가 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그 환각 상태에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마가 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마약을 주사 맞으면 그 마약의 기운이 퍼질 때는 어머니 품같이 따뜻하고 마약을 하지 않으면 마치 조폭의 주먹에 맞은 것처럼 아프다 그랬습니다. 이 중독성이라는 게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마약 주사를 놓으면은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하고 그렇지만은 마약 주사를 끊어버리면
그렇게 무서운 게 없습니다. 중독성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이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27세의 조직폭력배 최 씨가 이 마약에 손을 댄 일화를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그 대부업체에서 이제 조직폭력배 일을 했었는데 돈을 빌려준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니까 그 친구도 좀 질이 안 좋은 친구였나 봐요. 돈 대신에 뭘 줬냐면 마약을 줬어요. 야, 이 마약 팔면 내가 너한테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돈 없으니까 친구야, 이 마약을 대신 줄게. 그래서 마약을 건네줬어. 조폭 생활을 하면서도 마약에는 그동안 손대지 않았는데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마약 주사를 자기 팔뚝에 탁 놨어요. 그때부터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약을 하니까 다른 모든 호기심이 끊어지더랍니다. 오직 모든 호기심과 관심은 마약에만 집중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기를 한 3, 4개월 지내다가 그 친구가 경찰에 구속됐고, 그 다음 마약을 건넨 사람들 명단 내라고 이제 독촉을 받을 때, 수사받을 때, 그만 이 친구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찾아와서 이제 체포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수감돼서 징역 3년을 살게 됩니다. 교도소 안에서 마약을 하지 못하니까 금단 현상이 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발악을 하고 난리를 쳐고 정상적인 수용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서 이제 출소하는 날 보니까 교도소 정문 앞에 조직 선배들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 안에서 또 선배가 마약을 권하더랍니다. 야, 많이 힘들었지. 그만 이거 그리웠지. 마약을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약을 끊어야 되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하고 말았어요. 참 여러분, 이게 중독성이 이렇게 무서워요. 3년 동안을 끊었는데, 교도소에서 3년 동안을 마약을 하지 못했는데 3년 후에 본 그 마약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고 마약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을 하고 나서 불과 3일 후에 그 선배가 구속됐어요. 그리고 또 이 친구의 이름을 불었습니다. 출소 3일 만에 경찰에게 또 체포돼서 경찰차를 타고 이제 실려갑니다. 그때 엄마가 따라 나오면서 자기 아들이 경찰차를 안 타겠다고 경찰한테 행패를 부리고 강제로 막 구겨넣듯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 이름을 부르다가 실신을 해버렸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뒤로하고 이 아들은 또 형무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4년을 이제 징역 살면서 마약을 끊기로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다짐 또 다짐을 하죠. 그리고 4년 후에 출소할 때는 보니까 교도소 정문 앞에 어머니가 와서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집에 가고, 그리고는 마약을 끊기 위해서 한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마약 상담소에 갔어요. 자기 발로 가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마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줬어요. 상담하고 또 생활습관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약의 선악에서 벗어나고, 이분이 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상담소에서 요즘 청소년들 중에 또 마약에 손댄 애들이 있대요. 그 어린 청소년들, 마약에 손대서 마약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중독성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걸 상담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행되는 마약은요, 뭐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런 마약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펜타닐. 예전에 우리가 알던 마약, 헤로인 그런 마약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마약은 전에 우리가 알던 그 헤로인의 100배에 해당하는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펜타닐은 여러분, 저기 백신 주사를 개발했던 그 얀센 제약에, 폴 얀센이 1959년인가 그때 화학적인 합성에 의해서 만든 합성 마약이에요. 화학적인 합성으로. 근데 이 마약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하냐? 최근에는 이 펜타닐보다 10배나 강력한 마약인 서펜타닐이 만들어지고, 또 얼마 전에는 100배의 효과가 있는 카펜타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연 마약이 아니고 합성 마약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더 정신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피폐해지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상처를 입히는 아주 독성이 강한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펜타닐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침투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에 지금 참 무서우리만큼 지금 중독성이 강한 그런 위험의 직면에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저는 얼마 전에 작년 가을쯤에 한 영상을 어느 교회로부터 받았어요. 그 영상에는 뭐라고 이제 나오는가 하니 그 약대를 졸업하시고 약국을 운영하시는 한 전문 약사분이 나오셔서 이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이 백신은 이거 음모가 있다. 빌 게이츠의 음모라나 뭐 하여튼 음모가 있대요. 유튜브에서 떠도는 얘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은 자기가 약사라서 아는데 백신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해롭다는 거예요. 그거 알죠, 우리도. 근데 그걸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 교회는 안 맞기로 했대.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안 맞고 사모님도 안 맞고 가족들도 안 맞고 교인들도 안 맞고 백신을 모두 안 맞기로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교회 소식이 들려오기를 다 집단 감염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가정도 7명 가족들이 모두 백신을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7명 가족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또 장로님들 감염되고 또 이 약사분도 감염이 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름 동안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 정도로 좀 험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악과의 중독성이에요. 내가 판단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 백신이 음모론이 있고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고 있더라고요. 백신을 맞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느 믿는 분이 또 이렇게 어디 민간요법으로 막 중증 환자들을 다루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세브란스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원목실에 한 나이든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 교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병치료의 은사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주셨느냐? 기도원 원장이 아니고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에게 병치료의 은사를 가장 많이 주셨대요. 근데 그 은사를 그만큼 받고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을 앞두고 여기 와서 내 방법대로 하면 당신은 낫는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악과의 중독성입니다.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하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가를 이번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집단 감염된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환자를 앞에 두고 오판을 내린 그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코로나의 시국에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선악과의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우리는 경험에 많이 의존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중요한 일들을 판단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구해야 돼요. 구해서 안 되면 찾아야 돼요. 찾아서도 안 되면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